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찬송가 10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며 또 따라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합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세상이 준 교훈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로 뜨끔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아니구나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행복,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3분설,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가 잘못된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좀 더 정돈해서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곧 영과 육의 구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부분을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정의라는 구분으로 설명을 하고요. 신명기 본문을 이것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사람의 구성을 설명하는 3분설이 함의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라는 말이 사실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분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의미에서 물질적인 구성 요소인 육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인 육이 있고요.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육이 있어야 하고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과 영은 구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육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장례를 행할 때 보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날, 그러니까 재림의 그때에는 다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타락에 있어서 우리의 육과 영 모두 타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분설에서 잘못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은 여전히 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전한 영을 사용해서 육적인 타락한 혼과 육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과 영은 분리되지 않고요. 타락에 있어서도 육과 영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육과 영 전체의 회복입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이런 구성 요소적인 부분이 있고요. 둘째 의미는 육과 영은 하나님과 교회의 일,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해서 신령한 것이 나오고 육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 성도의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신령한 것 혹은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성도의 일상적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물질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또 비슷하게 로마서 15장 27절의 경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복음과 관련된 교회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육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영과 육의 구분에 따른 표현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라는 면에서 일관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경우에 육이나 영이나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 얘기하고 육적인 것 얘기했을 때 영적인 것도 좋은 것이요 육적인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단지 이제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구분될 뿐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에서는 특별히 육이 등장합니다. 육은 타락한 사람의 욕구를 드러내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육은 사람의 구성 요소로서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인의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육은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과 육에 대한 이 표현들은 본문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를 맥락과 상관없이 단순하게 그냥 영육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육은 나쁜 것이요 영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육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과 악한 육이 있다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유감스럽게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플라톤 철학에서 기원한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마니교사상에서 기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육은 원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떠나 타락했을 때는 어떨까요? 사람의 영과 육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 모두 다시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요, 사람이 영과 육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데 뭐냐면,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육이라는 요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육이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게 육일까요, 영일까요? 이거 사실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애매한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확실한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육과 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구성 요소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치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리키기를 비물질적 존재다, 즉 영이시다라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람이 사고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하려고 하고 또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모든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겁니다. 사람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추적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람이 굉장히 그것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 교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자, 비근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과 사람은 분명 교통합니다. 네. 교통하죠. 네, 저는 그 애완동물을 안 키워서 잘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 교통할 수 있을까요?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람은 완전히 동물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교통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성이 있죠.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은요, 매우 특별합니다. 동물과 사람하고 교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통합니다. 이 교통의 특징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계속 할 텐데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격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격은 뭐냐면 개체를 구분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걸 인격이라고 해요. 이게 나누는 게 인격이에요. 자, 이렇게 인격이 구분되는 것은 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나고 다 우리 사이에 각자 차이가 있습니까? 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의 특징은요,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들 사이에 상호 교통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관계는 특수하고요, 유일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독특하게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에는 일정한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다 볼 때 그게 맞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과 매우 특별하고 특수한 개별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모두를 향해 각기 가장 좋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게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경험하는 그 테두리가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막 중구난방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제가 5자녀가 있지만 그 5자녀와 함께 교제할 때 각기 교제가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도 각기 다릅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양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람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제가 100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 100개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제? 없죠. 만약 똑같은 교제라고 하면 기계와 교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AI 로봇이 생긴다고 하면 AI는 개체 구분이 어쨌든 똑같은 프로그램이면 그렇잖아.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A 기계하고 B 기계하고 막 교체한다고 해도 그 기계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교체가 되나요? 안 되죠. 네. 인격적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인격적 교제를 그런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람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인격적이 아직도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말의 반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기계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먼저 탁 하고 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것의 10배를 주셔야 한다거나 원하는 땅이나 집이 있으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며 땅 밟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내게도 이 땅과 이 집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면 뭐 뒷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모 권사님이, 모 집사님이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을 드려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다는데 나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복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일종의 기계적인 자판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넣으면 여기 받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분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분이 행동하시지 않을 것이고 각자 상황에 맞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공평을 원합니다. 첫째에게 똑같이, 둘째에게 똑같이, 셋째에게, 넷째, 다섯째에게. 그러나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각자 상황에 맞춰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분께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왜 나한테는 저 사람처럼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같이 받으려고 그 행위를 흉내내는 것 또한 같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되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괘씸한 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격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 정, 의,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행동한다, 사고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은 엄밀하게 성경적 설명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와 표현으로 좀 더 실용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은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신학에서 이런 설명 방식이 고대로부터 통용되어 왔고 실체에 대한 사실적 접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계적 설명에 유용하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요 셋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철학적 진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의를 아주 고상하게 하기보다 그냥 단순한 이해와 설명으로 인격적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기 위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 정,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 또한 지, 정, 의를 가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이유로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유추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을 시작해서 사람을 기초로 해서 거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실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리한 것들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일단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식은 어떤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무엇이 있고 어떻고 이런 것들로 아는 거죠. 그렇게 지식과 관련된 기관을 지성 혹은 이성 이렇게 부릅니다. 합리적 사고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취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성인데요. 이 감성은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히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요,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감정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의지는 뭐냐? 의지는 한 인격의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행위와 연결되는, 말단에서 우리는 행위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요 선택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의지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격적 기능을 통한 결과로서 우리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감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의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을 이성적으로 잘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그 지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잘 인도하여 바른 교훈을 원하고 좋아하도록 하여 의지가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행동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 주도하고 감성을 잘 조절하여 의지의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지성의 우선성을 주장하죠. 만약 이 순서가 뒤틀어져서 지식과 관계없이 감성이 주도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지를 주도하면 죄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행위의 말단에서 기능하는 선택의 기능을 하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지식, 왜곡된 감성,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의지로 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의 선택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면 지식이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성에서 지성이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성에서 지식의 추구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읽죠? 어떤 책을 읽습니까? 좋아하는 책을 읽으시죠. 네, 감성이 주도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말할 때 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좋아해요. 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적인 부분을 더 쌓아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요. 의지의 선택을 합니다. 모두 알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먼저여서 이렇게 감성을 따라가는 것, 감성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성이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지식이 움직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결정을 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감성입니다. 그리고 이 감성을 하나님은 우리 자극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의지도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질서는 좀 논의에 있어서 좀 훨씬 더 복잡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점이 그런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없어졌어요. 더하여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요,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감성이 타락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이런 지식과 감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른 행위를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타락한 의지가 어떤 행위를 선택해서 결과를 내면 그건 다 죄입니다. 요약하면 사람은 지정의,
인격 전반에서 심각한 완벽한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에서는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정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사람의 본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법이라는 울타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다움의 규범 안에 머물 수 있는 범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꾸 이 범주를 넘어서려고 하는데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주를 주셨어요. 이 범주가 안에 머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다든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로 믿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유지하며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좀 깝깝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거는 우리의 오해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감성이 그것을 향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끔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원리에 따른 삶의 구체적인 행위를 잘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즐거움을 너무나 행복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바로 이겁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과 일상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과 일상적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지정의유가 함께 활동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인격적 관계의 다양성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다르니 하나님과 각각의 교제는 다양한 인격적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다 다양하게 사시죠? 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교제의 원리를 사람의 지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이 이론적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 곧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13절에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막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너무 막 무섭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시간을 내어 정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헌금도 내고 또 기도도 하라고 하셨으니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하니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수련회나 사경회에도 참석하여 교회가 이것저것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임에 참여합니다. 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니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방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방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요, 그것이 주는 유익이 누구를 향한 것이 되냐면 우리를 향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좋은 교훈을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옥죄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가장 큰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 교제가 우리에게는 제일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본문의 대상은 1차적으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본문의 대상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신 의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한 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크고 능하신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속아 실수하거나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곤란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객이었고요, 나그네였고요, 억압받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지식과 섬김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요. 이건 지식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즐거워하는 감정에 해당되는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선택하는 것. 이 의지의 역할이죠. 이런 부분들이 인격적 요소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앞서 우리가 정리한 용어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설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온 인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름 아닌 인격적 교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누시는 인격적 교제는 그 기초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의, 좋은 뜻일 뿐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분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모시고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공간을 주시고 시간을 정하도록 하시고 그런 어떤 규범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역마다 교회를 구성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교훈을 듣고 배우며 사람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교훈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아름다운 복된 인격적 교제임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보통 교제라고 하면 1대1의 만남이나 대화나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색하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사람과 교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사람들 사이의 교제하고 같은 형식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교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획하신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이런 실천은 우리에게 아직 잘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인가? 좀 막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그 위대함을 잘 몰라서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정 사람이 인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격적 삶을 살아갈 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독특한 인격적 교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누는 각각의 교제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실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보는 것입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면 100명의 인격적인 교제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일까요? 오늘은 인격과 지정의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격적 교제의 실제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참된 인격적 교제, 참되고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사 하나님과 진정 행복한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그러한 행복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로 모여 그러한 행복한 교제를 서로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